존 버녀는 1628년 가을에 영국 베드포드에 가까운 곳 엘스토우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변변찮은 집시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배운 것마저 그는 곧 잘 잊어버리는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생업을 이어받아 낡은 항아리와 냄비 등을 땜질하는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밝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과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악담과 욕,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관해서라면 그를 따라올 친구가 주변에 거의 없었기에 그는 불경스런 친구들 중에 단연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린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악령들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는 섬뜩한 꿈들과 생각들을 주셔서 그를 위협하시고 그 영혼을 심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과 두려운 생각을 잊게 되면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존 버녀는 자신이 마귀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오로지 고문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만약 지옥을 가야 한다면 고문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고문하는 것을 더 낫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차 움켜쥐고 있던 죄를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나이 단지 10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서 익사할 뻔한 위기에서도 구원하시었고 보트를 타다 강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지나다가 만난 살모사를 잡아 무모하게 독리를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해를 넘기지 않고 재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의 영향으로 존 버녀는 1642년부터 1651년까지 벌어졌던 왕과 의회 간의 종교 전쟁에 지원병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보초병으로 임명받아 포위 공격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한 다른 병사가 와서 존 버년의 보초를 대신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병사는 적군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아직 그리스도의 원수로 있을 때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 중에 하나이었던 것입니다. 1640년대가 다 지날 무렵 그의 나이 20살 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고향인 엘스토우로 돌아와 곧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경건하기로 소문난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존 버년에게 내려주신 큰 자비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우 가난하여 접시나 숟가락 같은 세간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혼수 물품이라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임종시 남기고 간 경건서적 2권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2권의 책이 그에게 비참한 죄악상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였으나 내면에서는 그것들로 인해 자신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에 2번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신앙이 독실하다고 평판이 자자한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픈 마음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다른 이들처럼 매우 독실하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찬송을 부르곤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사악한 삶을 청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신숭배의 성향이 강하였던 그에게 교회는 또 다른 미신숭배의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시 존 버녀는 교회의 강대상이나 목사들, 의상 그리고 예배 기물을 거룩한 그 무엇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복을 받을 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교회 생활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행실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존 버녀의 교회의 목사는 안식일을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 운동 때문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을 범하는 죄악을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존 버녀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죄된 행위들의 스릴을 느꼈는데 그것도 특히 안식일의 그런 활동들 속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듣는 것에 부담이 없었으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양심에 심한 압박을 받았고 설교를 다 듣고 난 후면 심한 영적 부담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즐기던 세상 일락을 잠시나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그의 죄책감의 마음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해치우고 나면 이전에 즐기던 오락과 재밌거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존 버녀는 자치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날리고 두 번째 날리려고 내리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들어와 그의 혼에 박히었습니다. 내 죄들을 떠나 천국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그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겠느냐? 이에 대경실색한 그는 쥐고 있던 막대기를 땅바닥에 놔두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존 버녀의 불경스런 행실에 걸맞는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위협하시며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존 버녀는 극도로 비참한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마저 자신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 믿지 못하였기에 이제 천국은 고대하기 글렀다는 결론에 붙들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에는 절망감이 밀려왔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저주를 받는 것이 죄를 적게 짓고 저주를 받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존 버녀는 교회에서 종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이 민감해지면서 자신이 종을 치는 것이 허영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종치는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오히려 외식적인 신앙으로 종을 치다가 벌을 받아 종이 머리에 떨어져 맞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전에 존 버녀는 춤을 즐기는 악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하는데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악습을 행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말과 행실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기도 하였고 영국에서 자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죄인이요 눈먼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는 랜터즈라는 신앙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종파 사람들로서 자신을 자유자로 여겨 스스로를 온갖 타락한 행실 속에 방임하였습니다. 이들은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올바른 충고를 비웃는 무리였습니다. 존 버녀는 자신이 랜터즈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할까 경계하였습니다. 자신이 랜터즈들과 같은 행실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잡힌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이 말씀이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애쓸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번연을 붙잡은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번연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번연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 번연의 싸움은 불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의심이 산 너머 산처럼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번연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쳤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굳건한 진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관한 의심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참으로 존재하는가?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기독교에서 성경을 사용하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경전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모든 의문이 신성모독처럼 생각되면서도 끝없이 솟아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펴고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반박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바울도 역시 안개에 가려진 교활한 남자이기에 그가 강력한 미혹으로 다른 이들을 속여먹는 일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사서 얻으면서까지 동료들을 망치고 파멸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반문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번연의 마음속에는 돌연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싶거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심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존 번연은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불신 때문에 자기 안에 사랑이나 감사, 평안 등 어떠한 은혜로운 성품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번연은 이 일로 아주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다시 그를 사로잡은 말씀은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극도로 완악해졌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1년 동안 지속되었기에 존 번연은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인의 성모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경청하다 보면 불결함과 모독과 절망감이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듯 번연을 포로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큰 곤란이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번연의 기도 시간 내내 이제 그만해, 빨리 좀 하란 말이야, 이 정도면 됐으니까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야, 끊임없이 속삭이며 사악한 생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번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씨름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번연에게 계속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을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나 위로의 말씀들은 마치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보자기처럼 갑자기 쑥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더욱 충만하고 은혜스럽게 계시하여 주셔서 양심을 누르던 죄책감과 그것의 더러움으로부터 번연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스러움에 관해 이리저리 생각하고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숙고하며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번연은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된다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안 난로가에 앉아 자신의 비참함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하나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존 버년은 말씀들의 영광에 너무도 압도되어 비탄과 근심이 아닌 확고한 기쁨과 평안으로 압도되어 그곳에 앉은 채 몇 번이고 실신해 버릴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과 불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존 버년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진리,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 부활 승천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실 재림의 진리였습니다. 전에도 이 복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선한 싸움을 통해 얻어진 하늘의 증거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때 존 버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심을 알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에도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존 버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 한가운데란 예수님의 신성것이요 장로들 가운데 서신 것이란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도 이러한 면에서 그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에게는 아기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인성이 있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신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선 자신과 충돌이 나는 말씀을 주시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후에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큰 죄책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땅에 티끌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에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양심에 뿌리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이 세력을 떨치며 사납게 날뛰던 그의 양심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깃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존 버녀는 소중한 보증과 함께 하늘로부터 구원에 관한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존 버년이 겪은 여러 유혹과 정신적 훈련 중 몇 가지는 성경 구절에 대한 그의 오해로 인해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의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의도로 성령에 의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년은 그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특히 시험당하는 자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시험의 주요 원인은 그가 이전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때 다가올 시험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 버년은 시련이 그를 사로잡기 전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기껏해야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기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 버년은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올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따라서 죄의 타락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여러 해를 슬픔으로 보낸 후에 비로소 자신의 태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형제들이 경계의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시험을 통해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지만 시험이 그에게 주는 유익은 무척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 존 버년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영혼은 불신앙과 불경과 확실성에 관한 의문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생에는 바로 그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를 배척하는 성경의 한 구절은 수많은 군대보다도 감당하기 어렵게 그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그는 자신을 살릴 말씀을 성경 그대로 그 가운데서 절실하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불쌍한 사람처럼 언약의 말씀이 존 버년의 마음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을 무시하던 이전의 어리석은 행실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의 약속들로부터 나오는 위로와 단맛은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피해 복수자만이 자신을 뒤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되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제한 없이 한 음절 한 음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첫 징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비록 죄책감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큰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말씀에 목이 가랬고 말씀에 의해 시험의 도가니 속에 던져졌던 존 버년. 그는 비로소 오랜 영적 투쟁 가운데 말씀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존 버년은 불법 집회와 불법 설교라는 죄목과 영국 국교회의 국가적 예배를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12년의 긴 세월을 옥고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투옥 생활은 그에게 고통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투옥 전에도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투옥 후에는 더욱 놀라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놀라운 확신과 세상이 탐복할 명철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투옥 전에 그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옥 후 그는 연약한 자를 용사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 투옥 생활은 그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게 말씀이 그에게 살아 역사한 시기였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다른 세계에서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있는 멋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오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도래할지를 알았습니다. 따라서 특히 두 가지의 생각에 열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감옥에서 자신의 몫으로 주어질 죽음에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음의 성경 구절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그가 오랜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 특히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철저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해서 그는 만일 합당하게 고난을 받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건강과 자신이 즐기는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일 내가 단지 감옥만을 대비한다면 알지 못하는 때에 채찍을 맞고 칼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내가 단지 이러한 일들만 대비한다면 나는 추방에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만약 내가 추방이 가장 나쁜 처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에 나는 놀라게 된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통과하는 최상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세에 관심을 두는 것임을 알았다. 또 이 세상에서는 무덤을 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고 부르는 것, 즉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과 친숙해지는 것임을 안다. 이러한 도움들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는 자신의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떨어져 이러한 감옥에서 지내는데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직면한 고통과 비참함과 궁핍함이 특히 불쌍한 눈먼 딸로부터 떠나서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그를 몹시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먼 딸이 겪을지 모르는 곤란들에 대한 생각이 존 버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장님인 존 버년의 첫째 딸은 존 버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쌍한 내 딸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분깃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것이냐. 나는 지금 약간의 바람을 네가 맞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너는 매를 맞고 구걸하고 굶주리며 주위에 떨고 헐벗는 어려움과 그 이상의 수많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너를 떠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나는 감히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한다.
오, 나는 이러한 형편에서 처자가 살고 있는 집을 그들의 머리 위에서 무너뜨리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송아지를 떼어놓은 채 떠나가는 2마리의 어미소를 생각했다. 이러한 시험 중에 존 버년에게 도움을 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로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난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존 버년은 투옥 생활을 통해 마음속에서 7가지 혐오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 2.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를 갑자기 잊어버리는 것. 3. 율법적인 행위에 의지하는 것. 4. 종잡을 수 없고 냉랭한 기도. 5.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목하는 일을 잊는 것. 6.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 7.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오히려 나의 부패한 본성이 주저넘게 나서는 것 이었습니다. 이 7가지로 인해 고통당하고 억눌림을 받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들로 존 버년에게 유익을 갖다 주었습니다. 1. 이것들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어준다. 2. 이것들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의뢰하지 않게 된다. 3. 이것들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일과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확신케 된다. 4. 이것들은 나에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5.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6. 이것들은 나에게 내가 깨어있어 근신해야 할 필요성을 깨우쳐준다. 7.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사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존 버년은 죄수의 몸으로 12년의 옥고를 치른 끝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직후 그는 그의 가장 탁월한 작품인 철로역정을 출판하였습니다. 철로역정은 풍유적이며 꾸밈없는 단순한 언어로 신자의 경험의 모든 단계를 회심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묘사한 탁월한 경건서적입니다. 거의 모든 유럽의 현대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여생 16년은 뛰어난 설교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자신의 작품인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듯이 그의 영혼을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